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장 그리고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을 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며 또 합당한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예배의 시간,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심령,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 그 죄악된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으로 휩싸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양육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주의 귀한 자녀들 또 청년들 또 함께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일까지 5 솔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5가지 오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참된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바른 신앙 5가지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의 솔라의 고백을 살펴봄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로 개성되어진,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세워진 신앙 고백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참된 교회로 부름받고 세워지는 확신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다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그리고 소교리 문답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나름대로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도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영광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무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게. 이 무게라는 의미는 이 가치나 값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금의 가치와 값은 그 금의 무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드러나는 그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성품,
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견해, 반응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무게에 대한 반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합당한 반응, 그것이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나심, 어떤 탁월하심,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찬미,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것을 나타낼 때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합당한 반응, 태도, 이것이 바로 영광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구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구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드러나심 앞에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온전히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하고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고난, 당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봐야 합니다.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드러난 경이로움 앞에 찬송과 경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4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3절부터 14절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이 한 문장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분의 드러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키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삼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므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로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7절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므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그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죄와 우리를 향한 그 죄의 형벌 그것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게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8절과 14절에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선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부의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의 의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성부께서 가지신 그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의 결정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3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내재해 계시면서 그 약속이 영원토록 온전케 되어질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서서 성부께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겠다라고 정하셨습니다. 그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자를 통해서 성부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드러난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그리고 그 영광 안으로 부르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찬양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으며 그것을 아는 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이 5가지 솔라가 이렇게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에 이게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참된 의미를, 어떤 참된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 안에서 영광의 도구로 부름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으며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과 3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격동하게 하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어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갈 때는 그 맨 것을 끌어버리고 막 강제로 뛰쳐나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를 고쳐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있어서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나타난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일으키신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낸 영광, 내가 너에게 나타낸 역사,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며 나의 능력을 덧입으며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끌어내신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역사하심을 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에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보이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이유이며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배 시간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드러내신 영광 외에 우리의 기쁨이 없으며 우리의 만족이 없으며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어야 합니다. 온전히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며 선포되고 고백되는 것이 영광이 충만케 됨이며 영광을 돌려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임을 항상 인식하고, 이 인식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나의 태도에, 나의 행동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영광스러운 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드러내신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거룩케 하심에 대한 그 영광이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그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로 충만히 채워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통해서 주권자이신 성부와 구속주이신 성자와 성화주이신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름받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알아가며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높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이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24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그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만이 존귀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이신 영광을 보며 그 영광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전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 드러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알아가며 고백하며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구별하여 계시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으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복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들 가운데에 이 복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는 이 영광스러움을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내 우락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행하신 일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하시사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사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리며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예배를 마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들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시기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배하고 또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서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